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고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때로는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대부분 자신들의 유익과 영달을 위해서 쫓아다녔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어떤 사람은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출세의 도구로 활용하기에 따라다닌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삼은 제자는 사실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른바 12제자지요.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 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선생은 많되 스승이 많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을지라도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주님이 기대하시고 인정하시고 인준하시는 제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이 삶의 전부가 되거든요. 모든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주를 향하게 됩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주님이 되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주님이 최종적인 목적이 돼요. 출세하는 것, 명예 권세 얻는 것,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목적이 다 주를 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거죠. 주님은 그저 자신들의 삶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한 통로요, 수단이라는 거죠. 이른바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우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자들도 남다른 열정이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얼른 볼 때는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제자 되기가 정말 힘든 시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제자 길을 가겠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세상 줄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정말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포기해요. 어떤 사람은 즐겨하는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가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탈을 쓰고 제자라는 옷을 입고 힘겹게 버겁게 마지못해 억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자기 생각과 사상이 있을지라도 스승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은 힘들다.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 노릇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팬이 되는 것은 쉬워도 제자 되기는 어렵다. 팬과 제자는 달라요. 그냥 좋아서 열렬한 팬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팬은 한순간 열광하다가 또 환호하다가 금방 흩어져 버려요. 근데 제자는 그렇진 않아요. 제자는 그의 삶을 모방합니다. 학습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교인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제자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목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분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아야 하고요. 거기에 합당한 제자들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본문은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이른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자천타천으로 제자 되기를 원하는 3명의 후보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또 한 사람은 주님이 먼저 제자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제자가 지금 되기는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조건부로 자처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이 3사람 모두가 다 주님의 기준에 합당치 못한 사람, 미치지 못한 사람, 이른바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죠. 물론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결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약점이 있다는 것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약점과 흠이 많았던 사람. 성질 급했던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입니다. 얼마나 즉흥적인. 야고보와 요한 보십시오.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인기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내성적인 성격이 안드레 보십시오. 거의 꽁생원에 가깝잖아요. 세리 마태 보십시오. 돈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보십시오. 얼마나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다들 꾀지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세렘미가 나고요. 좀 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가룟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이처럼 제자들은 모두 약점과 결점과 흠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다듬어집니다. 이른바 제자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지요. 제자들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강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제자로 입문하기에 부적합한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의 제자가 되는데 결격적 사유가 있다라는 거지. 약점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3사람의 약점이 주님의 제자됨에 있어 부적합한 요인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약점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자가 되지 못할 약점은 없어요. 다만 그것을 품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제자됨의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약점이라도 버리기로 결단하면 제자가 돼요. 어떤 약점이라도 고치기로 결단하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성도들이 이런 유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친구는 갑자기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사람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성도들이 많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죠. 혼자 충만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주제밖도 모르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또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눈에 보이는 영광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안하지만 주의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주어진 은사를 모른 채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언제 어느 때 포기하겠다고 못하겠다고 포기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거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한 번쯤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합니다. 깊이 숙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2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콜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핑계거리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요. 금방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내려놔버립니다. 자기 일이 주의 일보다 우선인 거지요. 그들은 시간이 남아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기가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것이 바닥이 나야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항상 2등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 곁에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자신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자처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조건부적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시콜콜한 조건들을 들이대면서 단서를 붙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기는 한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하겠지만 뒤에 보면 꼭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유형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사로운 감정이나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수평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말과 뜻과 성품과 행동이 완전히 이동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오직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면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강고듣고 구속한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상주의자입니다. 지나친 이상주의자. 본문 57절에 나오는 사람이 이상주의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같은 평행 이론, 평행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그를 한 서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서기관이에요.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응이요 아주 냉담하세요. 오히려 깊은 우려와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우는 악하고 교활함의 상징이에요. 새들은 하찮은 미물을 상징해요. 하물며 이 세상에 여우같이 악한 것, 교활한 사람들도 굴이 있고 하찮은 새 같은 것들도 살아가는 거처가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신 인자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정작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비통한 말씀이죠. 그만큼 주님을 품을 수 있는 성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른바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두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한 서기관이 스스로 자청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쩌면 지극히 계산적이고 충동적인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통해 자기 무언가를 채워보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서기관은 신구약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주로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항상 옆구리에 두루마리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 멀리서만 봐도 금방 서기관인 줄 알았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 상좌, 잔치의 윗석, 상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음으로 볼 때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지요. 1.1획도 잘못 쓰면 안 되는데 보통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율법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율법사라고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학적으로 봐도 시대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역할,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을 필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성경을 잘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한마디로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적대적 세력인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소리치는 종교인들이었던 거지. 영적 소경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쫓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가 주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서 나름대로 따를 만한 가치를 느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일생에 도박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쫓겠다고 했을 겁니다. 당시 서기관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길을 가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선포이지요. 당시 주님을 대적하는 선봉에는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자의 대표적 그룹들이지요. 이스라엘에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종교인 그룹이었던 거지요. 사사건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때문에 서기관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제안은 혁명적인 겁니다. 파격적인 수준을 넘어서 가히 혁명적 수준. 솔직히 성경 어디를 봐도 서기관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제자가 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있어요. 바울 같은 바리새인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희귀한 사례였던 거지요. 근데 본문의 서기관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이 거절하시는 걸로 볼 때 그의 제안이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주님의 제자들을 전혀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제자되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기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기 신분과 위상과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출세의 기회로 삼기 위해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통이 없으면 안 돼요. 희생 없으면 안 돼요. 헌신 없으면 안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자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돈을 생각하거나 명예나 권세를 얻으려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죠. 아마도 본문의 서기관이 어쩌면 그런 케이스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 받아야 할 그 순환과 희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따르겠다고 자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다는 거지. 많이 있다는 거지. 혹시라도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그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쫓으려는 의도가 바르지 못하면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은 매우 불순합니다. 주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는 것은 결국은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자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자기 꿈을 달성하려는 이상주의자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문의 서기관은 마치 이상주의를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죠. 이상주의자는 주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이상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동경하거든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집착을 해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열심을 내요. 일종의 여러분 공산주의도 이상주의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이상향을 꿈꾸는 세력들이지요. 하지만 지나친 이상주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괴리감으로 말미암아 금방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는 대부분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소멸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나친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포부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친 이상주의자들은 현실을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삽니다. 보통 이런 자들은 충동적인 기질이 강하지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지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소영웅주의적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됨에 부적합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지나친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오늘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또 다른 유형이 있다면 저는 지나친 도덕주의자, 오늘 59절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도덕주의자가 무조건 잘못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59절에 나오는 사람이 도덕주의자에 가까운 유형이지요. 그는 본문에 등장하는 3명 가운데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57절의 이상주의자가 자기 충동에 의해서 스스로 제자 되기를 자청했다면 59절의 주인공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주님의 1차 구두 면접에서 탈락.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기는 했지만 먼저 자기 부친을 장사한 후에 따르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의 부친의 나이가 얼마인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생존 기간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도 반대하실 분은 아니세요. 다만 지금 당장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단번에 그의 말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6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장사하는 일을요.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을 율법 지키는 일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세상 어떤 일보다 장사 치르는 일을 우선했다는 거지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안에 초상이 났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럼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하지요. 가게를 닫고 사업장을 닫고 휴가를 내서 외국에 살지라도 장례를 치르러 온단 말이에요. 장례를 우선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변명은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반응은 거절입니다. 듣는 자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무자비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른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확정하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모 공경을 인륜지사의 최고의 계명으로 말씀하시거든.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어떤 결정적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일은 다른 일과는 달라요. 영적인 일은 지체하거나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지요. 물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중요한 일이 모든 바쁜 일이 아니에요. 모든 바쁜 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부친을 장사하는 일이 자식된 도리로서 중요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주의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장사하는 일은 어떤 기약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일은 너무나도 시급하고 다급하고 바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영적인 일과 육신적 일이 충돌할 때 영적인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효자지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 정서적으로 우리 분위기와 딱 맞아 떨어지거든. 하지만 인간의 도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성경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안 됩니다. 세상과 어떤 것이 주님의 질서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빙자해서 주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고상한 도덕이라도 아무리 고상한 윤리라도 주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덕이나 윤리 그 이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가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이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분은 당신의 일을 감당할 자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에 부르십니다. 감당할 때에 감당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의 능력을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보고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변명하거나 핑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시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자신을 고상한 도덕군자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위장하지 마십시오. 이런 도덕군자들은 주님의 제자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59절의 사람이 하는 변명을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이런저런 변명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람의 수준과 흡사하지. 물론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장차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 아주 쿨하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은 절대 안 한다는 말 안 합니다. 분명히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먼저 처리할 일을 처리하고 우선하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자신의 삶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스케줄도 자기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르실 때 지금 응답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지금 응답하는 자가 제자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적합한 인물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주의 제자들에게 부적합한 또 다른 인물이 있다면 인정론자입니다. 인정론자는 정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말하죠. 인정론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나친 인정론은 믿음 생활에 큰 방해거리가 돼요. 지나친 인정론자들은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영적인 일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보편적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대부분 정에 약해요. 사람의 정에 약해요. 인정이 약한 사람들은 모질지 못하고 성품이 대부분 착합니다. 그래서 끊고 맺는 것을 잘 못해요. 때문에 모든 관계가 헝클어지고 만져요. 믿음 생활하는데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보통 사단이 성도를 유혹할 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합니다. 딱히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요.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인정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정과 신앙이 충돌할 때 인정을 택하고 맙니다. 인정과 신앙, 사람 관계와 하나님 사이에서 충돌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 관계를 택하고 말아요. 세상의 인정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질게 끊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녀석은 딱한 입장을 만들어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는 인정의 포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끊어야 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끊어야 합니다. 인정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약하잖아요. 인정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인정주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나친 인정주의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요. 엄청난 장애가 된다는 거지요. 보통 인정주의자들은 속기도 잘하고
당하기도 잘해요. 근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에, 인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인정과 믿음이 충돌하면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인정을 택하지요. 오늘 61절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도 자기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했어요. 근데 단서를 하나 붙여요. 나로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주님으로부터 1차 면접에 탈락하죠. 주님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 사람의 요청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인간미를 가진 말이죠. 아니, 자기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결단력이 없으면 주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인간적인 정이라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정에 끌려서 주님의 길을 가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요동을 쳐요. 성경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때문에 지나치게 인정에 매이고 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세요. 절대 인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과 더불어 살면서 정이 있어야 합니다. 솔직히 정이 없는 사람은요, 상종하기도 싫어요. 인정이 없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본문은 모든 인간에게 인간적 정을 갖지 말라,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주문이죠. 주변의 어떤 인정에도 매이지 말고 단호하게 끊을 것은 끊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반대해서 주의 길을 가지 못하다가 나중에 실컷 얻어 터진 후에 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가 반대해서 주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이 매이다 보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지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인정에 매여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코 위험합니다. 전에 절개하던 모든 것을 단호히 끊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같이 세상 것에 매여서 천국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들,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지나친 이상주의자는 합당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도덕주의자 역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지나친 인정주의자도 주님의 제자 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자는 주님이 우리 삶의 최종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주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고 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그런 자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제자의 흉내만 내고 있지 마십시오. 무늬만 제자의 길을 거부하십시오. 본문에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나친 이상주의자 혹은 세속적 도덕론자 아니면은 지나친 인정론자를 경계하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기질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것까지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3명의 인물이 아니라 제4의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당신이 주님이 찾으시는 제4의 인물, 4번째 인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